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역대기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열왕기서와는 조금 다르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다 역사의 기록인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남왕국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왕들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은 20명의 왕으로 북왕국은 19명의 왕으로 그 모든 남왕국 북왕국의 역사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서라고 하면 이 역대기서 역대기상하는 남유다의 20명 왕에 대한 기록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역대기는 정통 다윗의 왕조를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옛적 다윗 왕과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래서 다시 자기들의 민족을 일으키고자 그래서 역사를 새롭게 기록한 것이 이제 역대기서죠. 그래서 남유다가 정통 다윗의 왕조의 혈통을 이어갔기 때문에 북왕국은 반역을 일으켜서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는 다윗의 혈통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배반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르호보암으로부터 20명의 왕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25장에 아마샤라는 왕이 또 나타나죠. 그는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그 직전에 아버지 요아스는
이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도 40년 치리하는 동안, 그런데 그는 7살의 왕이 됐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 나온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7살 어린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의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은 그가 죽자 그의 삶은 급속히 몰락하는 그래서 결국 끝이 안 좋았던 왕이 이 앞에서의 요아스 왕이었어요. 8번째 왕이었죠. 그의 아들 이 9번째 왕 아마샤, 그가 등극하는 것이 1절에 나와요. 그가 왕에 오를 때 25살이었고 29년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그도 이제 54살이 될 때까지 29년을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평가가 2절에 나오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마음이 정직하게 행하려고는 했지만은 온전하지는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아마샤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 이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지라 그렇게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아마샤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든 왕들이 다 불완전한 왕이었죠. 오직 완전한 왕은 메시아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완전하신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왕은 당시에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도 또한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함에 있어서는 그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런 어떤 대단한 인생에 대해서 환상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아마샤 2절의 평가대로 그가 정직히 행했던 것과 그러나 온전치 못했던 것에 대한 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역시 우리도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에서의 응답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답,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최고의 답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은 이런 인생 가운데 각자 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3절, 그가 이제 즉위하면서 나라가 굳게 섰다. 그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의 부왕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근데 그 아버지 요아스는 결국 그도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신하들이 배신하여 그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마샤가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복수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율법에는 부당하게 죽이면 그도 죽이는 것이 율법의 원칙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마샤의 훌륭한 점이 나옵니다.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처단했지만은 모반을 일으킨 자들의 가족들까지 손을 대진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역적, 모반을 일으키거나 그러면은 그 집에 보통 3족을 멸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아예 다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대체로 그렇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 지은 그 사람들만 처단했지 가족들은 손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이 사람이 복수 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보다도 몇 배로 더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속성인데,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죽인 그 사람들만 딱 처단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특별히 그 자식들은 지켜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실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 까닭은 모세의 율법책의 기록대로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특별히 신명기 24장 16절에 아예 율법으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자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도 죽이지 말고, 반대로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마라 그러죠. 그 까닭은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죄를 그 당사자에게만 묻지. 우리 보면 옛날에 연좌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집안에 옛날에도 보면은 무슨 속된 말로 말하면 빨갱이 집안이라고 낙인이 찍히면은 아예 그냥 그 집은 완전히 모든 걸 다 그냥 뭐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도 없고 출세를 할 수도 없어요. 연좌제를 적용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한테 묻고 자식의 죄는 자식에게 묻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식을 죽이지 말고 자식 죄 때문에 아버지 죽이지 말아라. 그는 모든 죄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지 누구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오직 남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분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이 일을 아마샤가 이루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을 보면은 아마샤는 율법대로 순종한, 그는 그래서 정직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정직한 건데 온전하지 못한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마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에돔족과 전쟁을 앞두고 거기에 유다 사람들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다. 남유다는 두 지파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거기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30만 명을 선발한 거예요. 그래,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6절에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건 뭐예요? 돈 주고 용사를, 정예병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사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의 10만 용병을 돈을 주고 고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그래요.
전쟁을 하려면 그냥 왕의 군대로만 가서 싸우시든가 하시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10만 용병을 사온 것, 그 에브라임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은 100달란트는 거금, 우리의 돈으로 해도 엄청난 거금을 주고 지금 다 계약을 치렀는데, 지금 다시 그 10만 용사를 돌려보내려고 생각하면은 그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8절, 그 다음에 이 어떤 무명의 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용병을 사왔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도와서 이기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저들을 능히 패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능히 돕기도 능히 패하게도 하는 거면, 능히라는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아마샤가 그에게 반문하기를, 내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사왔는데 그러면 내가 어찌할까? 뭐예요? 본전 생각,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거예요. 내가 어찌할까? 이게 오늘 제목으로 정했어요. 내가 어찌할까? 우리도 셈에 박잖아요. 손해볼 짓을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치르고 보니까, 아니 이미 돈을 다 지불했는데 그들을 돌려보낸다고 하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기 또 능히라는 말이 나오죠.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 하나님의 능히 이보다도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는 뭐예요? 이보다라는 건 당신이 100달란트를 지불해서 손해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지금 손해본 것보다도 그거를 충당하고도 훨씬 많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지금 손해본 것만, 거기에만 집착하지만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손해본 거 갚고도 능히 엄청 남게도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손익에만 눈독을 들이지 말라니. 지금 손해가 계속 손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익을 봤다고 계속 이익이 아니에요. 마지막 손익결산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이 손해도 회복되지만 지금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순종을 해서 여기에 11절 담력을 내어서 결국은 그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이 9번째 왕 아마샤, 물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것도 보면 또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와 같이 아마샤도 우리 인생들도 다 정직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이 학문이 얼마나 깊은 사람입니까? 자기 가문도 대단하고요. 그가 뭐 오늘날의 이력서, 요즘 아이들 스펙으로 말하자면 이 바울 사도는요 무엇 하나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인생이 이게 초라한 인생이에요. 결국 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단 말이에요. 아주 고통 가운데 아주 곤란한 지경의 곤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잘 나가도 결국은 사망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곤고한 사람은 사망의 몸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25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한계를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런즉 두 가지를 느낀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려고 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 죄의 법을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 아마샤, 여호와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는 했지만은 결국 그는 온전하지를 못했다.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정직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온전하지 못함이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장 끝에는 결론이 우리의 이 헛된 인생을 깨달았지만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곤고한 인생,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력한 복음이 율법으로 먹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을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인생이 새로워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